복음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는 꿈을 꿀 나이도 아니고 꿈을 꿀 환경도 안 되고 꿈을 꿀 만한 어떤 여건이 조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미술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 떡국 준비는 하셨습니까?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하나씩 꺼내라 하고 맛있는 것,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그리는데 어떤 애는 고기도 그리고 사과도 그리고 하는데 제일 먼저 끝났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전체 도화지를 시꺼멓게 칠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랬을 거예요. 시꺼멓게 칠해놓고 하는 말이 자식아 이게 뭐냐? 먹는 거 그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거 김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거를 찍찍찍찍 막 찢어가지고 야 집에 가서 너 이거 떡국에 넣어서 고명으로 끓여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잘못 그려진 그림을 찢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혹 지금 어제까지도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 그려진 그림,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셔서 새로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현장은 정말 최고의 지도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지도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요, 이 성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가 푸른 투정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던 다윗 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뿐입니까? 요즘 보면은 건물도 너무나 많이, 또 샘표 땡땡도 또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던데, 건물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또 정치권도 그 지도자들, 최상위 지도자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담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면 딱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힌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요, 아주 뻔뻔스럽게 우리아의 아내를 지금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맞이한 지 1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우리아도 죽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아내로 취해서 또 아내가 또 임신을 했고, 모든 것이. 그런데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믿음의 법 없더라도 세상 사람도 어떤가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 캥기고, 얼굴이 화평하지 않고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 그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다 정리된 것 같았지만 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고, 잠자다가도 이렇게 막 악몽을 꾸고, 그리고 마음이 막 찔리고, 여러 가지로. 이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32편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다 묻혀진 것 같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요, 아는 거예요. 종일 신음했대요. 왕인데도. 내가 뼈가 쇠할 정도로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눌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짓누르니까 온몸에 진액이 그냥 쭉쭉 빠져나가고, 마치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왠지 불안하고, 이런 환경은 다 편안해진 것 같았지만 내면은 죄가 주는 두려움, 공포, 찔림이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막힌 거죠. 다윗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두드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경험 없으십니까? 그리고 눈물이 사라졌어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생각하면 고맙고 그냥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저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침상을 적셨던 그렇게 침상을 적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그 다윗이 눈물이 마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1년을 계속됐는데도 정말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진짜 이 속에서 이 뼛속에서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왜냐? 그 다음에 인정한 순간 벌어질 일이 복잡하고 변명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버리면 쉬운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들의 비난을 아니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을 삼아? 전 국민이 오늘날로 말하면 비난의 화살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전 국민 부하들이 다 자기를 비난할 텐데 감수할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년간 시간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신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서 돌아오기만 하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양심이 꺼림직하더라도 돌아와야 산다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근 1년간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목사 자체도 지금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돌아오면 산다라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도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 돌아오기만 하라. 우리 주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고 양심의 가책, 죄의 짐을 뛰어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스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죄값을 치러라. 저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돼. 예,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에 나는 무슨 범죄한 것도 없는데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슨 죄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뻔뻔한 것 아닙니다. 왜? 나와야 살기 때문에. 나와서 내 마음의 속사정을 탁 토로하고 나의 지금 생각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루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 잡아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품은 넓습니다. 우리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충분한 죄값을 치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은요,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래서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왜? 아니까. 지적질 좀 하지 마라. 나도 한다.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지적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네. 자기가 알아요. 내 또 이랬네. 내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네.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나 자신의 속속들이 알갱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만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이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거 인간이 이렇게 얼굴이 뻔뻔해서 되겠냐.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얼굴을 들 수 없다. 아닙니다. 살려면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피의 대가 때문에 공로 때문에 죄 없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하의 다윗이 배반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즉각 징계하지 않냐 하시고 1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래, 지가 은혜를 받은 다윗인데 자기도 깨닫는 게 있을 텐데 1년을 오늘 회개하러 오나 내일 죄를 고백하러 오나 이미 하나님 마음은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왜 못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흥으로 허랑방탕하고 거짓골이 돼서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자신 빵빵하면서 나는 나가서 사업을 해갖고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빵빵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그런데 양심에 찔리고 미안해서 못 돌아갔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했어요. 죄 짓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신대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풀어놓는 겁니다. 한 주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제 마음과 결심과는 달리어 행동은 엉뚱한 곳으로 발을 디뎠어요. 하나님 제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진심을 아시잖아요. 힘을 좀 주세요. 살아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풀어놓을 때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천사의 날개를 단 것 같이 가볍게 가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다 해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말씀을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담아서 말씀이 있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선지자 같았으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그를 책망하라고 했는데,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다짜고짜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말이야,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부하를 말이야 죽여버리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그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신다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낸다는 거죠. 이 회개는 다윗이 스스로 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붙잡고 주도하시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보내거나 말씀을 보내거나 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딱 붙잡고 이거 회개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주도하시는 회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세상에 참회하고는 달라요. 빌고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왜 고마우신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계실 때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만 계셨다면 우리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또 어려서부터 사시면서 배고픔도 알았고 비난받는 게 뭔지 알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게 뭔지를 다 감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네 맘 안다. 나도 아팠어. 내가 네 맘 안다.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도 안다. 내가 네 맘 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인지 내가 안다.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 아시는 주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연약해요. 예수 믿지만 직분도 있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추함도 때로는 나한테서 이런 냄새나는 이런 게 아직도 있었네. 어지간히 정리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의 그 추한 냄새가 드러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기독교의 회개는요, 참선과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원하고 바라는 회개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제가 무슨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줄기, 근원 뿌리를 뽑아내면 잔가지들은 뽑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곁가지들을 놓고 회개하니 그 뿌리의 근원이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회개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구나. 내가 회개할 것은 감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의지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뭐 회개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회개하면 그 악의 뿌리가 뽑혀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후회식으로 회개를 하고는 나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발걸음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회개의 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왜? 그 미움이 내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반드시 발걸음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할 게 안 되면 의자를 붙들고도 의자야 나 너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지 1000년을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사람들 판단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너는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복음의 기초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죄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아 앉아봐. 내가 얘기 하나 할게. 한 마을에 말이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살았거든. 근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떼도 많고 엄청 재산이 많고 그 가난한 사람은 말이야.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는지 딸같이 같이 데리고 요새로 치면 반려견.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서 요새 뭐 개를 엄마다. 아까 뭐 쭈나 이리 와 엄마다. 이게 이때부터 나온 게 아닌가. 아니 제가 정말 이번에 보면서 양 딸같이 여기고 같이 데리고 자고 같이 묵고 그럼 제가 이거 반려견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면 재산이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난한 집에 손님이 느닷없이 온 거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부잣집에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은 죽이기 싫은 거라. 자기 건 손해보기 싫은데 옆집에 가난한 집의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 양을 죽여갖고 요리를 버터구이를 해갖고 딱 대접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지 얘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런 벼락을 맞을 나쁜 쉐이 시모노 쉐이 하면서 그런데 당장 쳐 죽여야 됩니다. 당장 쳐 죽여야 돼요.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얘기를 다 했는데도 자기 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제가 벼룩의 간을 빼먹었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요. 그 딸처럼 여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재산이 이게 전부고 딸같이 하나밖에 없어서 귀하겠는데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과 이 양 스토리 가난한 자의 양을 뺏은 것과 합치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그런 놈은 시므노 새끼 등을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말 속에 점점 몰입돼갖고 막 집중하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자기 문제라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예, 물질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많은데 자기도 그거 다 못 먹고 죽어요. 그거 다 못 입고 죽어요. 남의 것은요 자기 것 같이 막 갖다 씁니다. 전 약간 이번에 화가 났어요. 특히 공적인 돈 광복해 태극기 걸고 무슨 짓 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그 이름을 걸고 무슨 짓 한 겁니까? 자기 돈 안 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으로 다 써먹어버리고 나쁜 년이에요 정말.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뭐 그거 이고 갈 거 지고 갈 거 나중에 자손들이 그 사람 죽기도 전에 엄마 아버지 죽기 전에 재판 걸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죠? 근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꿈을 못 깬 거야. 아직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음식 만드는 것이든 은사든 각 사람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나만 위해서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아니 좀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풀어라 좀. 어떤 분은 그래요. 풀 게 없다. 마음이라도 풀어라. 커피 한 잔이라도 풀어라. 여러분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죽기 전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풀고 쓰고 가는 것이 자손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충성을 보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살려준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사랑을 좀 베푸세요. 좀 음식, 사랑, 말 모든 걸로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가 돼준다면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있겠어요? 그런 예수 나도 믿겠어요. 저도 믿겠습니다죠. 안 그래요? 맨날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서 인색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 만나도 인사도 조차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내가 가진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양 한 마리 뺏었다, 밧세바를 취했다 동일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빼앗아야 내 것이 돼요. 저 사람이 벌 거 내가 뺏어야 내 것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받아서 쓰고 받아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나다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 야 네가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 순간요. 다윗은 망치 햇마루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정신이 순간 나가는 것, 혼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들을 때. 오늘날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은 자기 이야기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아주 자기 앞에 찔릴 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왜 찔러요? 거기 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네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기도하면 맨날 기도만 하래. 맨날 봉사만 하래. 그것은요. 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게 내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손도 멀쩡하면요.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어떤 이렇게 상처가 나면요. 만지면 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비수가 아니라 메스예요. 환자를 치료하는 수술하는 칼이지 그것은 비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용서하라 그러면 괜히 옆에 사람 보잖아. 용서 좀 하고 살지. 나에게 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나단이 이제 하나하나 네가 누군 줄 아냐? 너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하면서 존재를 명확히 상기시키십니다. 너 어릴 적부터 가족부터 왕따 당했잖아. 너 사울의 손에서 건져줬잖아. 그리고 골리앗 전쟁에서 이기게 했잖아. 그리고 네가 그 추운 겨울에 그 찬 밤에 추운 밤에 네가 벌벌 떨면서 양떼를 지킬 때 내가 너를 지켜줬지. 네가 사자와 곰에 그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을 집어넣을 때 그 사자와 곰의 입 내가 막아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세워주고 이제 통합 전체 왕까지 세워줬잖아. 그 모든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렇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된 것 같이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그럼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나의 지분도 있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이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얼마나 참아주셨는가? 그때마다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마치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자기 방법으로 밧세바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대로 냅두면요. 사람의 육체는요. 사람이 육체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를 믿게 되면.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지 취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싹트고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섭섭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맞으면 목사님은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나도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서
9절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범죄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건 뭐예요? 귀뚱밖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랑 상관없다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단지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많은 메시지 중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아파도, 그 말씀이 거북해도, 그 말씀이 찔려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를 고쳐서 바꿔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치료의 광선이 되고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건 뭐예요? 아, 나 저 말씀 듣기 싫어. 아, 또 저런 비슷한 말씀 안 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가장 힘든 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다른 모든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무시할 때는 웃기고 있네 하면 되지만 자식이 부모, 엄마가 아버지가 뭘 한다 그래요.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런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를 살리려고 저도 설교 들을 때 설교를 할 때요 굉장히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생각을 바꿔요.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내가 고치고 바꾸면 나는 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에 묻어진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다윗 시편 51편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속이 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 다윗이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했다면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수많은 처첩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이전에 그 시대는 처첩을 거느릴 수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 충신의 아내를 뺏었을 때 정직한 마음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래요? 거두지 마옵소서. 믿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많이 더러워졌어요. 많이 말씀이 훼손됐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한 쪽에 줄을 서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손해가 나도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난 끝까지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어요. 못난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갈등한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나태해진 마음대로 나왔어요. 귀찮은 오늘 또 가야 되나? 귀찮은 마음 중에도 또 나왔어요. 하나님 나온 걸 보시고 믿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게 다가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